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또한 불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입술 가운데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입니다. 261장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261장입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리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힘든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명령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피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기쁘게 손뼉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마친 후 이영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힘없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 동안도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저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아직까지는 죄로 인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늘 깨닫고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몸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 은혜로 아픔이 조금은 가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옵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희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높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귀한 사람으로 귀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예수쟁이로 이름받길 원합니다. 예수쟁이로 저희가 불림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쟁이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방 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한 5시쯤에, 4시 반이나 5시쯤에 교회 이제 의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뭐 이제 들어올 것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 큰 모니터 화면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냉장고도 들어올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 갈 겁니다. 안마의자도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또 그동안에 또 귀한 예배의 처소를 우리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애찬이 있습니다. 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애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장으로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들 보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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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다 갖춰져서 우리가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릴 거고요. 수요일 예배도 또한 금요 우리 기도회 예배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항상 열어놓을 거거든요. 언제든지 교회 놀러 오시고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예쁘게 꾸며놓았으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그렇죠.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추상적이에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70명이었던 사람이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너무 불어나니까, 막 너무 번성하니까 얘네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 남자에게 결혼하면 그냥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맞서서 싸워요. 악한 세력에. 또한 우리 마음에 시험을 주는 사단에게 맞서서 싸웁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또한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엄중한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죠.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들었어요. 근데 6장에 가면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의 탄생은요, 특히나 남자아이의 탄생은요, 불행입니다. 슬픔이고 고통이고요,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내 손으로 내가 낳은 아이를 죽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고통이고 어떤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 피임도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집에서는요, 아이가 잉태되면 그 집안은 울음바다예요. 이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아이가 낳을 때까지 항상 집이 우울합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보고 잘생겨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이라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부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맨 끝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보았더니 아이의 얼굴이 저처럼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보아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판단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왕의 엄중한 명령이 내려서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또한 여러분들의 아내를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조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토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고요, 예뻐 보이고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순 사모님? 항상 토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때로는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토부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의 눈을 선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실수를 보거나 사람의 단점을 보거나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이 토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로의 엄중한 명령은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게벳도 산파들하고 똑같아요.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강에 죽이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집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토부,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죠. 3개월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갑니다. 아이가 울어요. 울지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웃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때가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숨길 수 없는 때, 감출 수 없는 때,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귀한 생명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까만 아스팔트 있죠. 석유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를 칠하죠. 우리가 방부제로, 또한 이제 방습제로 칠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나무 송진을 갖다가 한 번 더 칠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물이 셀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칠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 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3개월 동안 내가 젖을 먹으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어머니인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손가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친을 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아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말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는 말이에요.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만 나와요.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에 한 번 나와요. 이 테바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보면 방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 이 상자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하고 배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배처럼 배 모양이기는 하지만 배하고는 전혀 달라요. 배는요, 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로 젓든 모터를 달든 아니면 돛을 세우든 반드시 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는요, 선장이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또 배는요,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모터가 부서졌어요. 그럼 더 이상 배는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키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조정도 안 돼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방주인 겁니다. 그게 이 갈대 상자인 거예요. 우리가요, 방주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갈대 상자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쉬운 일들은 우리의 손에 맡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의 힘으로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서 자기가 키를 잡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나가는 길이 배가 아니라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주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방주에 탄 그 상황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엔진이 고장나면 실망합니다. 키가 고장나면 좌절합니다.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합니다. 아,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때 나이가 12~13살쯤 된 거예요. 미리암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려놓았어요. 자,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는 그 상황,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가 언제든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따라갑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며 가져다가 아멘.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비를 보니 아비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로다. 아멘. 오늘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상략되어 있지만 그 큰 나일 강가에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왕궁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너무나도 우연히 바로왕의 딸, 우리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딸의 이름이 하셉수투입니다. 바로왕의 딸 하셉수투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 너무나도 우연히 이 갈대 상자가 왕궁 근처의 나일 강가로 흘러가고요, 아주 우연히 바로왕의 딸이 하셉수투가 거기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주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셉수투가 자녀가 없어요. 딸을 낳았지만 이 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아이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러면 바로왕의 딸인데 바로왕의 명령을 모르겠어요? 이집트,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바로왕의 명령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누구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원래 바로왕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이를 버려야 돼요. 죽여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건져서 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미리암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때! 그리고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어떻게 12살짜리가 이런 지혜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12살짜리가 이러한 담력을 낼 수 있을까요? 이집트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용기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이죠. 미리암이 요게벳에게 막
일어납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우리 모세가 살았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봇이 미리암의 손에 이끌려 하셋수트 이집트 공주에게 갑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하셉수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세상의 큰 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가 아무리 엄중한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가 내린 이 악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로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바로 가룟 유다도 큰 역할을 한 거다. 이런 나쁜 말로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하게 받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놀라운 거는요, 바로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내고 아무리 큰 힘과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악한 명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디까지만 하냐면요, 초등교육까지만 합니다. 고등교육도 시키지 않아요. 못해. 아예 대학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보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어서 독립할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못 만들게 하려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학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열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그렇게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 가죠. 미국으로도 유학 가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똑같습니다. 200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면요,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은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왕실이에요. 왕자들 교육이 바로 지도자 교육 아닙니까? 왕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악한 계획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집트 왕실로 보내세요. 그리고 왕자로 교육하십니다. 왕으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200만의 사람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놀라운 리더로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히브리 사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려 5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까?
엄마 요괴벳 새끼.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요괴백과 같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지만 방주를 타야 될 때도 있거든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엔진이 다 고장나고 키도 부서지고 어떻게 갈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때 요게벳과 미리암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 모세를 살려주셔서 더군다나 이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도 삭슬 받게 해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이 아이를 기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에 감사합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숨겨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엽청을 바르고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하실 크고 기쁘고 좋은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의 길이로다. 매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찬송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조정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가 깨닫고 절망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크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게 역사하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요게벳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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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러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얻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3개월을 숨기고 칼대 상자를 만들며 주여 역청을 바르며 하나님 손질을 바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 일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따라서 다른 박질하여서 달려간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의 손을 목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과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의 이 간악한 꾀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바로에게 그 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명령을 뒤집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따라 발음질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들고 미리암처럼 담대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얕은 지식과 하나님 우리들의 얕은 깨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 되어지겠다.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겠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너의 지혜로 살아가라 합니다. 아니면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갈지 모르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게벳이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며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오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0배, 100배, 20배, 하나님 60배, 10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누는 큰 마음을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역사하시며 의지하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악한 일들을 선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조아린 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